오늘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14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13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두 장의 내용은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병 그리고 정결 규례까지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산모의 규례 그리고 유출병의 규례는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나병의 정결 규례는 오직 모세와 아론, 이 제사장들에게만 알려졌다는 점이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유인즉슨 산모와 유출병의 환자는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살펴야 하지만 이 나병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전문적으로 다뤄야만 하는 영역, 담당해야만 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서 교훈을 나누기에 앞서 이 나병이 뭔지 잠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짜라아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문둥병, 그 한센병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 본문을 판단해 보건대 이것은 현대의 건선이라고 합니다. 건선. 그런데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 옴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루러기도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부에 나는 진균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황선, 백선,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당시 이야기하는 이 나병, 짜라아트는 단지 하나의 질병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병이었다. 그리고 이 피부에 딱지가 벗겨진다라는 점, 이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이러한 병에 대해서 이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의학적인 관심보다는 이 공동체에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 이걸 제사장이 어떻게 분별할 것이고 대처할 것인지만 다룹니다. 당연하게도 의학서적이 아니고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병 환자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13장 4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단지 제사만을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직접 진찰할 것을 지시합니다. 피부병이 이제 그 공동체에 진행되어서 막 퍼지는 상황이라면 이 제사장은 피부병 환자들을 격리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전염을 막고 그 공동체를 안전히 지키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이 격리되었던 환자들이,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 그들을 복귀시키는 역할까지, 그것까지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13장, 14장에 걸친 이 세밀한 절차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 이 역할이 단지 의학적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이 한 사람, 이 개인에 대한 지나친 차별, 부당한 격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을 보호했어야 했을까요? 구약에서요, 나병은 주로 죄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려졌듯이 미리암의 예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탐욕스러웠던 게하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죠.
요압을 저주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집에 유출병 환자와 나병 환자들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본문들, 이러한 예시들은 이 나병, 이 짜라하트에 대한 고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또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오늘 나병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레위기의 나병 본문이 예상외로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저 병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러 본문들은 나병을 잘못된 행동, 죄 때문에 이런 결과로 여기지만 오늘 레위기의 본문은 나병을 단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다양하게 존재하는 우리 삶의 한 모습,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저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나병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맥락이 이 규례가 주는 오늘의 교훈이 적용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돌아볼 일이기도 하지만 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의복, 심지어는 건물에까지 나병이 생겼을 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그들에게 생기긴 생겼지만 오늘 레위기의 본문은 그들이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전혀 단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죄의 결과로 우리는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대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재앙을 맞이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재앙이 생겼을 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지나친 공포 떠넘기기가 실행되기 일쑤였습니다. 일종의 희생양을 삼은 것이죠. 낙인을 찍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재앙이 생긴 이유는 당신들 때문이야 라는 낙인이었던 것이죠. 재앙의 원인을 그들에게 모두 떠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사장의 이 규례 선포는 그 사회를 광기와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눈초리를 받았습니까? 마치 모든 코로나가 퍼지는 것이 우리 때문인 것처럼 교회에서 누가 코로나 걸리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숨기기 바빴던 시간들, 사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벌을 위해 내리시는 병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병은 그저 병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모습,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에 대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내밀어 부정한 몸에 대셔서 고쳐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주님의 이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만지셨죠. 예수님께서는 같이 있기만 해도 부정이 감염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오늘 구약의 규례가 우리에게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낙인 찍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정결,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대지 않아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어울리며 고쳐주는 것이 참된 정결임을 예수님은 방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손대지 않는 정결을 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손대는 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영역이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47절을 한 번만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병 짜라트가 피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 옷감, 심지어는 집의 벽에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13장, 14장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나병에 대한 규례는 단지 우리 몸의 거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과 육, 주변 환경 모든 사항들이 거룩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주변 환경에 있어서도 정결을 지키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14장에 넘어가 보면 집에 발생한 이 피부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장소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주변 상황이나 환경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어서 그들을 향하여 2번 혹은 그 이상의 편지를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이 둘러싼 환경을 거룩하게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고민을 상담하기를 최근에 친구들이 좀 없어졌다라는 고민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본인이 그 친구들의 연락을 이렇게 다 끊고 정리하고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져서 좀 힘들긴 하지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근데 끊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난 이 친구들이 도박장에 가고 그곳에 수시로 드나들고 본인에게 그걸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이기는 척 한두 번 갔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그들에게 이제 연락도 하지 않고 문자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하니 관계가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단지 자신만의 그 거룩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자신이 어디에 발을 딛는지 그것조차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장소, 그러한 일들, 그러한 관계에서도 멀어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환경에 처해야만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쓰러져가는 헛간을 짓는 사람들도 있죠. 훌륭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을 파멸로 이끈 헤롯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추한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체의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신체와 외모를 가졌지만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선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주님을 예배하는 깊은 곳이 된다면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나아간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느 곳이든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장과 14장 이 절차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들은 이 부정으로부터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환자의 정결의식, 이 의식의 굉장히 복잡하고 긴 기간은 그 죄에서부터 회복, 그 부정으로부터의 회복이 얼마나 어렵고 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 부정으로부터의 회복, 죄부터의 회복이 얼마나 중대하고 힘든 일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